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제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눌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제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점점 더 실감이 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어떤 일이 조금 풀려지나 해결되나 싶으면 또 다른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오니까 야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며칠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홍해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저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야 이제는 정말 살았다. 이제는 쫓아올 사람도 없고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지만 사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광야에서 무엇인가 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주 희박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먹을 물이 아니라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마실 물을 거기에서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실 물을 얻어가지고 목을 죽이고 해가람을 얻고 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음식물들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실 광야에서 어디에서 먹을 것을 얻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과일이 있습니까?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벽마다 이슬을 같이 내려주시는 만나의 기쁨을 저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항해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저들에게 쉽게 정복할 것처럼 보여졌지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몸에 거두는 시기, 추수할 시기가 되면 물이 범람해가지고 요단강이 아주 넘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강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거기에서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했더라면 저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축복의 땅과 그 맛을 누리는 것은 물을 건너가는 상황이 되어지죠. 사실 우리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살림살이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고생을 하고 또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또다시 자식들이 커 나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자식의 문제가 조금 형편이 틀리고 무엇인가 나아질만 하면 이제 살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뜻하지 않은 질병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많은 일들도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해야 되는 예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앞길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인생의 문제이든 그 우리의 삶의 학업의 문제이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반드시 그 문제를 정복하고 그것을 넘어야 정복해야만 불가능한 일같이 보여지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같이 보여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 1월을 맞이했습니다. 참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이 어떻게 불어닥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2, 3년 동안 이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이렇게 잡을 줄, 우리의 경제를 이렇게 잡을 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타격을 입힐 줄 어찌 알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때나 이런 문제들은 다른 양태가 다르지 다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가 되면 I can do it 이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외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처럼 불가능은 없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참 흔한 말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I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는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외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I can do it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말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 때문입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아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잘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또 그것을 캐내서 최집약시켜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키우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내재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개념이 조금 다른 줄 압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으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능력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어찌 200만 명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그 불가능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힘으로는 그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요단강이라도, 아무리 홍해의 불가능의 강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혹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나의 능력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힘은, 믿음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에서 어떻게 건너갈 수 있고 어떻게 불가능의 강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삶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 한 가지 답이 있다면 그것은 미리 행해본, 미리 걸어본 사람들의 영적인 거장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아,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지? 아,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지? 아,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지? 아, 이때 사자굴에 놓여져 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했지?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결국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지? 그 죽음의 강을 어떻게 정복하고 승리하셨지? 그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거장의 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글을 읽게 되면 무슨 책을 주로 선물해서 읽게 하죠? 위인 전기를 읽게 합니다. 주로. 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빛난 삶을 살아간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세상의 정복자들이 살아간 그 길을 더듬어 보면 우리의 삶에도 답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끌고 요단강,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강을 건넌 여호수아를 한번 몇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생기기 전에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넉넉하게, 또한 쉽게, 또한 혹은 불가능의 일이 닥치지 않게 살아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거장이었던 영적인 거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는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 홍해를 건넌 삶, 광야에서의 40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난코스를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보겠습니다. 새벽을 깨워라. 새벽 인간이 되라. 새벽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시작인 새벽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잘 되어야, 하루의 시작이 잘 되어야 그 다음이 잘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는 그것이 몸에 배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불가능을 정복하려면 먼저 새벽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새벽부터 일찍 이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했다. 사람들이 일어났는지 깨어있는지 몇 명이 있는지 점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찌 보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한 교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요,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연이는 새벽에 공부하는 게 머릿속에 잘 들어와? 아니면 밤 12시에 공부하는 게 잘 들어와? 목사님이 이렇게 극렬하게 극적으로 대조적으로 얘기하는 의미를 알겠지.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조금 낫지? 네, 아침에 공부하는 건 훨씬 더 머릿속에 훨씬 잘 들어옵니다. 또요, 4시 반에 4시 20분쯤에 제가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을 하다 보면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또 아침에 하는 일은 성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밤이 되면요, 이게 집중력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이게 젊었을 때는 훨씬 더 낫겠죠. 체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녁이 돼도 집중력이 생기긴 하지만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새벽 시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있는 말씀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걸 보면 새벽 시간이 하나님이 돕는 시간이 된다. 새벽 시간은 나의 간절함을 표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명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요 모양으로 힘들게 만드느냐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가까운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새벽 기도만 없어도 목회하겠대요. 그럴 만큼 새벽 기도는 참 누구에게나 버거운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새벽 기도는 끝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점점 한국교회도 저희 동료들 가운데에도 새벽 기도를 없애고 저녁 기도를 하시는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반대입니다.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한계인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 가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일을 주님이 돕고 계시다. 그 도움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누구한테 전화하죠? 어린 아이는 아프면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큰 도움입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행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로 아멘을 다 하셨죠? 소리는 안 들렸지만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주님이 왜 지난주에는 눈먼 사람, 맹인을 두 번째 고쳐주신 사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눈에 침을 뱉어주시고 안수해 주셨는데도 낫지 않다가, 완전해지지 않다가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셨을 때 온전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반면에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한 번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도우시면 100%, 200% 되어줄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거였습니다. 제가 재보니까요, 10초도 안 걸리더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손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마켓에 가서 엄마 손을 끄는 이유가 엄마 손보다도 누구 손을 필요로 할까요? 할아버지 손을 끌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엄마 손 안 끌고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장난감 사달라고 합니다. 왜? 그 아이의 마음에도
엄마는 안 사줘도 할아버지는 사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갖지요. 아주 어린 아이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성인이 아닙니까? 그것을 배운다면 나는 안 돼도,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되십니다 라고 믿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권사님을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왜요?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대단한 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상을 못합니다. 이런 시국인데 저는 올해를 열면서 우리 고신교단에 지도자들한테 요청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이런 운동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만큼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이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밤 체질은 마귀 체질이다. 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나요? 전에는 등불이 없을 때는 공부도 못했어요. 호롱불 펴놓고 공부할 때는 잘 못했어요. 그게 불과 50년 전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일찍 잤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다 일어납니다. 종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뭐 알람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자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밤이 되면 다 하는 일이 뭐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 보고 또 책 읽고 그러죠? 일기 쓰고 그러죠? 밤에 뭐 하나요? 아이들이 왜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 9시까지 가는데도 늦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 11시, 12시 되어야 일어납니까? 겨우 밥 먹으라고 깨워야 일어납니까? 2시, 3시까지 채팅합니다. 컴퓨터 합니다. 또 채팅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9시 되면 무조건 불 끄고 재웁니다. 그걸 습관화 만드는 거죠. 어릴 때서부터. 근데 뭐 2시에 자든 3시에 새벽 3시에 자든 4시에 자든 상관 안 합니다. 아이들이 밤에 하는 일이 무언가요? 우리 어른들도 밤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힘들면 빨리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모차르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밤을 새가면서 봅니까? 밤늦게까지. 그 드라마가 뭐라고 12시 다 돼서 1시 넘어서까지 봅니까? 그 시간은 정말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밤 체질은 마귀 체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 저도 한번 10년만, 몇 년 동안만 새벽에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일어나집니다. 몸의 체질이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나한테 얘기하죠. 야, 한나야,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경수가 끝난 지도 오래됐는데 내 몸에 어찌 자식을 낳는 말입니까? 라고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지요. 야, 사라야, 너 왜 웃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안 웃었는데요. 속으로 배꼽을 잡고 웃었기 때문에 웃음소리 크게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야, 사라야, 야, 아브라함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마음에 열정이 생깁니다. 시들었던 소망이 생깁니다. 포기했던 마음이 조금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여호수아 믿음의 영적인 거장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암개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의사도 한계가 있고 물질도 한계가 있고 다 한계가 있다. 그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아버지 찾지 말고 일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이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가능의 강을 건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며 일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여호수아를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또 2023년을 건너가는 저희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